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술주정꾼을 만나십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척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여보게 자네가 어째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그 사람은 안진뱅이였다가 주님의 치료를 받고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가 안진뱅이였을 때 치료해 주셔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발로 걸어다니다 보니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구해서 일을 해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성하니 더 이상 구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시던 주님께서 길 한복판에서 남자들에게 희롱당하고 있는 창녀를 발견했어요. 그녀를 척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물어봅니다. 어째서 이 삶으로 돌아갔는가? 그녀는요, 간음중에 잡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 삶을 청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삶에서 돌아서고 나니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한 불량배가 이웃을 구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말리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자네 어째서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당신께서 저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제 눈을 치료해 주셔서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분통나고 화가 넘쳤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때리고 부수는 것이 저에게 준 삶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지옥의 단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아서 걷게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거리의 여인이 도움을 받아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전보다 더 비참한 참담한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어째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두시고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수년 전이지요. 어느 월요일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서울 연희동이라는 데를 혹시 아십니까? 연희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 주문을 하고 이제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이제 막 식사를 하려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맞은편 식탁에 50대로 보이는 남성 두 분이 와서 앉았어요. 정확히는 대각선 쪽에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지 내용을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쩌렁쩌렁 큰 소리로 거래처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의 절반이 욕설이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온갖 동물들이 그 대화 내용에 다 나왔어요. 소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동물농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문한 음식이 식탁에 나올 때까지 그렇게 욕설을 하다가 이제 음식이 나오자 전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음식이 나오자 두 사람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그냥 조용조용 하면 되는데 그 기도 또한 우렁차게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와 저희 아내가 얼굴을 마주 봤어요. 제가 너무나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니 이보세요. 욕설을 하지 마시든지 기도를 하지 마시든지 제발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신학교에서 절제가 중요하다고 배워서 꼭 참았습니다. 잘 참았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째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아더 번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에서 레이건에 이르는 역대 미국의 여러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분인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게 비중 있게 무게 있게 다뤄졌어요. 그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백악관에서는요, 비공식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요.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이 그 모임 중에 한 분에게 마무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마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아더 번즈는 늘 그 마무리 기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면제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고 또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마무리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그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는 어떤 분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다 마칠 때 마무리 기도를 누구에게 요청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아더 번즈에게 마무리 기도를 요청했어요. 순간 장내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었던 아더 번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둥글게 서로 손을 잡고 그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요, 워싱턴에서 전설적으로 기억되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하고도 단도직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충격을 준 것이지요. 일침이라고 하는 말은 정문일침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정문일침이란 말은 침 한 번으로, 정수리에 침 한 번으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도번지의 기도는요, 잠자고 있는, 어쩌면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울 수 있는 정문일침 같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인 동시에 2000년 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순례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와 다윗 왕을 통해서 예언된 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가 승천함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당신들의 죄 때문이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탄식합니다. 37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노크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 관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들려왔어요. 마음에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냥 찔림이 된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관통,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요,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청중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말씀을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밀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충격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녹화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큰 찔림을 받은 이 회중들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37절 말씀, 우리가 어찌할꼬?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거룩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겸손하게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세례받음, 죄사함, 성령받음. 이 4가지 단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회개가 세례받음에 참된 의미를 부여합니다. 진실된 회개가 죄사함을 이끌어내요. 진실된 회개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세례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회개는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가 본질적으로 돌아간다, 돌아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용서함을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을까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부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그들의 그 주장은요, 내가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말로, 행실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당자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회개하듯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그때마다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것,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 사는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더 나아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나태함까지 성경은 그것들을 다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진실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세요. 38절에 구원의 징표로서의 세례를 허락하십니다. 죄 사함을 허락하세요. 더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39절 말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 심지어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친지들까지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를 할 때에 구원의 징표로서의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린 그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안진뱅이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은, 거리의 여인이 주님에 의해서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나 다시 그 타락한 길로 돌아간 것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치료하셔서 눈뜨게 해주셨지만 그가 폭력배가 되어서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제가 식당에서 만난 그 교인처럼 믿음과 삶이 전혀 따로 노는데, 그리고 그것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끼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은 그들에게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회개를 하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네 식구가 미술관에를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노턴 사이먼 미술관이 있는데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14세기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그 작가들의 작품들,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폴 세잔, 파블로 피카소, 또 르네 로댕, 이런 거장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한 개인이 소장한 1만 점이 넘는 그 대단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미술관인데요. 제가 그곳을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들은 입장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그곳에 갔다가 이제 다른 작품들을 쭉 돌아보다가 한 작품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이에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기독교 성화입니다. 16세기 작품이고요. 네덜란드의 알브레이트 보우츠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화가의 집안은 당대 아주 유명한 이 화가 집안이에요. 대대로 화가였습니다. 아버지도 화가였고 형제들도 다 화가였습니다. 특히 이 보우츠는 이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가 그린 작품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근육질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앙상하게 마르신 예수님. 더군다나 날카로운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요. 깊은 상처가 펴져 있고 붉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섬뜩하게 보일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애쓴 그런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그린 이 작품의 제목은 제롬의 회개입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잠시 작품을 감상하시면요, 이 그림의 중앙에 있는 인물은 제롬입니다. 제롬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를 이끌은 4명의 교부 가운데 한 명입니다. 본명은 히에로니무스. 347년경에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달마티아, 지금의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났어요. 이 제롬의 가장 큰 업적은요, 여러분 불가타 또는 벌게이트라고 부르는 이 성경을 혼자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탁월한 언어학자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고전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롬을 교회의 박사라고 불렀어요. 박사라고 호칭받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거든요.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작품에 보면 제롬의 발치에 책들이 놓여 있지요. 이 책들은 그가 만들었던 작품들, 번역한 성경들을 상징합니다. 그의 뒤에 보면 이 빨간색의 망토와 모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그가 박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망토 뒤에 보면 웅크려 있는 동물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조금 검게 되어 있는데 사자입니다. 사자. 이 사자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제롬이 자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기도했어요. 홀로 광야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제롬이 속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다 사자에게 공격당해서 순교했는데 이제 나도 순교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자가 가까이 와서 이 제롬을 공격하지 않고 낑낑낑낑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롬이 가까이 가보니까 큰 이 가시가 사자 발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 그 가시를 뽑아줍니다. 뽑아주었더니 그때부터 이 사자가 제롬 곁을 애완동물 마냥 항상 따라다녔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노인과 이 사자가 나오는 성화들은 거의 대부분 제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화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롬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돌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롬은요 자주 홀로 광야에 나갔습니다. 지금 이 그림도 배경이 광야인데요. 홀로 광야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그는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순환을 늘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작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들은 그저 발치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자신의 명성과 위치, 직분,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 다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시게 한 그 죄를 애통해하면서 돌로 자신의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업적을 늘어놓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울부짖은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내가 어찌 알고 내가 어찌해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룩한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참된 회개를 회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제롬처럼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죄 사함을 얻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새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이번 한 주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